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넌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하라. 그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침에 가라입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가 아론의 기적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모세야, 네가 보았지?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않지? 내가 말한 것과 같지? 그게 내가 모세를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래. 그리고 모세가 그 애굽의 바로 왕이 교만해서 그래. 그러니까 그가 믿음이 없고 불신앙으로 대적하고 인간적으로 너희들을 대하다 보니까 너희를 우습게 알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이고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또 우상도 없고 너희 종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기적을 보여도 그가 굴복하지 않는구나. 이제 설명을 하신 다음에 다시 사명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가라.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고 그러는데 아침에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가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침에 물가로 나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아론을 통해서 보여준 기적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우습게 하는 것 같지만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마음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 기적 때문에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두려워하게 됐고 자기의 이제 신하들과 또 마술사들 또 현자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그거를 보고 자기도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고 이제 자기도 그냥 그 기적을 대해서는 안 되겠다. 기적을 봤으니까 그 기적을 이길 만한 것을 한번 찾아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기적을 찾아낼 만한 것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생각하게 됐고 나일강의 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 그 이제 나일강에 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보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거를 마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주께 향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마음이 주께로 향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현장에 가 있는 것처럼 그런 믿음의 자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침에 나일강으로 와서 나일강의 신에게 제사를 드릴 텐데 너는 나일강가에서 그를 맞으며 큰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뱀 되었던이라고 하는 그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변하였다는 얘기죠. 뱀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였던 것처럼 그 변하였던 지팡이, 기적의 지팡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손에 잡으라고 하는 것은 그 권능을 손에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이 있게 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지팡이를 잡게 되면 그 지팡이를 손으로 주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손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통해서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연약한 손이고 종의 손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손이고 그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던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손에 잡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잡으라고 하는 얘기는 내 것으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내 손으로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내 손을 통해서 역사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손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다. 이 손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손에 있는 지팡이, 양들을 지금까지 치던 이 지팡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의 지팡이가 되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지팡이를 대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히브리 사람 그러면 떠돌이 나그네 방랑자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 가장 약한 떠돌이 같은 사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고 능력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인생들을 살리시는 여호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히브리 사람들은 족보가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방랑자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종살이 하다가 고통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바로 내 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길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종이기 때문에 내 말이 아니라 내 말을 들어야 되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보내라고 이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바로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는데 내가 듣지 않았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듣지 않았다. 앞으로도 듣지 않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네가 이제 과거에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불신앙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재앙을 맛보았고 만일 앞으로도 듣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보다도 더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아침에 나일강에 와서 그 신에게 내가 제사 드린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이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봐라, 이제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걸 너한테 보여줄 텐데 봐라.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지팡이로 친다고 하는 얘기는 그 물을 친다는 얘기인데, 물을 친다는 얘기는 물의 근원을 친다는 얘기입니다. 물의 근원을 친다는 얘기는 물 위를 지팡이로 치기는 하지만 그 근원 깊은 곳까지 치기 때문에 그 지팡이를 통한 재앙이 물 전체에 바닥까지 끝까지 온전히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가 치게 되면 이제 얻어맞게 돼서 그 모든 것이 피가 된다는 겁니다. 재앙의 피가 되는 것이죠. 이 피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나일 강물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제는 나중에 피, 생명을 애굽의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모든 신하의 장자, 백성의 장자, 짐승의 마지까지 다 칠 터인데, 이제는 그 생명, 피를 거두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징조로서 강이 죽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강이 죽게 되면 결국 그 이제 신들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이 애굽 백성들이 복으로 여겼던 그 강이 결국 저주의 강이 되게 되는데, 저주의 강이 되고 죽음의 강이 되고 악취가 나는 강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애굽 백성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싫어한다는 얘기는 그냥 마시기 싫다 좋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로 마시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시려고 하다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으니까 지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포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 물을 치게 되면 그 물이 피가 되고 시체가 있게 되고 썩은 냄새가 돼서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집에도 또 그릇에도 그들이 쓰는 모든 담아둘 수 있는 그런 모든 물건들에 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